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새해가 두 번이나 밝아요. 1월 1일 날 밝았다가 또 여기 설날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야 되고 어느 해를 어떤 시기든 어쨌든 새해가 시작이 되고 진짜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두 번이든 한 번이든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열릴 모든 날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에 오늘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미국 사람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출생이었죠. 동두천에 미군 기지 앞에 호스티스였던 어머니가 미군 병사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서 미국으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버림받고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정말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이 다 해서 뒷바라지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 해가지고 유명한 미식 축구가 되고 결국에는 슈퍼볼 우승하게 되고 MVP까지 되어서 이 사람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의 감동적인 풀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한 이야기죠. 그러나 만약 그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그 인생이 진행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좀 놀림감이 되거나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그 사회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사회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오기 전에 과거는 묻지 말아 주세요. 이민 간 사람들한테 과거에 이런 얘기는 묻지를 말,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믿을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례로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 치고 서울대학 안 나오고 이화여대 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현재 중심의 사회. 오늘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비참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찬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실력이 어떻고 지금 그 사람 어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즈 워드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만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기억하십시오.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부모나 조상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가 아주 헌신하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내가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청년이었을 때, 내가 학생이었을 때 내가 놀라운 헌신도 하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과거 얘기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오늘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묻지를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3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압 평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언약하는 너희들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다윗과 더불어 바울과 더불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요셉들에게, 21세기의 모세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야말로 언약의 당사자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는데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주시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10계명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시지만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체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하게 나고 온 산이 진동하며 온 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기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압 평지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내 하나님을 나 다른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그냥 쭉 해나가는 거예요. 아, 그냥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기록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로도 두루마기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이 한 권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압축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어쩌다가 그냥 쑥 지나가도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전부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다고 해서 왜 쓸데없이
아니면 왜 또 잔소리하듯이 두 번이나 반복할까?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자,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 1세대는 시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미약했습니다.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자들을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태양,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며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을 심판하면서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무도 담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가고 있을 때 바다마저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세대지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와 같은 영광과 이와 같은 놀라움을 경험한 세대는 그 세대밖에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경험과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면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에 관해서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습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후 지금 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위기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에는 취직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한 세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세대가 이 나라의 정말 전무후무한 민족, 전무후무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비록 시작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출애굽 2세대가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실 찬스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오늘 읽었던 그 3절 말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와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언제나 현재의 사람이라는 거. 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언약의 당사자는 이 모압지대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대가 지나서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의 당사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아, 이스라엘의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2000년 전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라고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9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주일마다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저문을 나가면서 어떤 결단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가지. 어느 누구도 저문을 나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힘들어, 믿음으로 안 살래 결단하고 가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단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수련회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삶 청산하고 이제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만이 살 길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가는 저 순간 결단하고 나가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결단이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경에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적이라고 얘기해요? 절망적이라고 얘기해요? 저 좀 보세요. 성경에는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안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곳이라고 해요.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얘기해요? 희망적이라고 얘기해요? 희망적이라고 해요. 성경이요? 아주 긍정적으로 성경을 보시네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이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좀 어딘가 뭔가 좀 어둡고 세상은 어둡고 뭔가 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세상이 매력적이에요. 세상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막 죄악이 많은 그런 것 말고, 죄악이 많은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를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휴양지에 가서 있으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아름다운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먹어보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매력적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요. 세상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는 매력에 사로잡혀서 세상도 좋은데 이러지도 못하면 저러지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에게
초월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근사한 남자 두 명이 같이 너 아니면 난 죽겠다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남자를 보니까 좋고 저 남자를 보니까 좋고 이 남자를 보니까 이런 면이 좋고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어디를 하나를 선택하자니 하나는 아깝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니까 하나는 아깝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매력적인 거 보면 가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은혜와 그 뭐라 그럴까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 거기서 주는 평안과 기쁨 그것도 놓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 오면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가면 세상도 섬기고 싶은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손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한 주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선택했어요. 세상이 주는 매력에 따라 사로잡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축복을 주셨을 텐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욕심대로 살고 야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야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산 인생보다 인생은 길어요. 길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붙들려서 살면 어때요? 욕심대로 산 사람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산 사람 자기의 야망대로 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래 목사님 좋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영적인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유혹이 다 물러가고 정말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백날 결심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실패하니까 좌절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약속과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찬송가 시인이 찬송가 작사가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실패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진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낙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연약하기 그지없는, 비천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의 사정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왜 기독교만 자기네들의 신만 참된 신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말하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6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이 있다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다른 신들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다른 신들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말씀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요리 문답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와요. 자,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종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인 걸 이 온 세상에 알게 해라. 이 온 세상 천하에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음을 모든 세상으로 알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여서 부자 나라여서 힘으로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옛날에 이슬람 제국처럼 너 코란이냐 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비천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나? 돈이냐? 명예냐? 잘됨이냐?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은 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일계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우상을 별로 안 새기니까 이 말씀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했을 때 왜 우상에게 절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우상 그 자체가 돌이나 나무나 그 어떤 형상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인 거예요. 그냥 나무인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기고 오래 산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요. 누가? 내가. 이 나무는, 이 돌은 영험해. 이 돌은 능력이 있어. 이 돌은 뭔가 있어. 라고 자기가 계속 불어넣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숭고한 존재라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은요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때 참된 만족을 누려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경배하고 감동하고 열정을 다해 섬김으로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낸 존재로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9절 말씀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랄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이 주는 어감의 좀 차이고요. 이 질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투는 누가 해요? 사랑하는 남녀 간에 일어나는 게 질투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데 한눈을 팔면 뭐하죠? 질투하잖아요. 이게 질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너와 나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의 위치에서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류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숭고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 즉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신관에다가 하나님을 오버랩시키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하는 선입견,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라고 하는 편견, 그거 누가 주셨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우리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분이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한눈 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질투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받기를 원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머릿속에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숭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독일의 시인인 휠더런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사귀는 애인의 이름이 디오티마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처녀와 만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디오티마를 저 멀리다 두고 오 나의 여신 사랑하는 디오티마요 이러면서 그 여자를 멀리하면서 자기가 그리는 여자 상상 속의 여자를 디오티마라고 칭송하며 노래합니다. 늘 그런 환상과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나의 여인인 디오티마는 이런 여인이어야 돼 저런 여인이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나가서 긴 시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디오티마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편지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 디오티마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디오티마는 자살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페리온이 사랑한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 상상 속의 여인임을 압니다. 그 여인의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히페리온이 실망할까봐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살하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대상, 내 마음대로 그려놓는 대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상,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나무로 돌로 형상을 만들었죠. 지금은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주의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인본주의적인 분이야. 누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현대적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자기 도취적,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영향력 있냐면, 이런 한 사람이 그런 신앙에 오염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내려가요. 그래서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유창한 말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언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말이죠. 기독교는 현재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지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절날 아침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